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적인 전체를 볼 때 1장부터 22장까지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릴 그 재앙,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일곱 인을 떼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그 봉인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일곱 인,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이 일곱 인이 지난 다음에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앞으로 일어나는 재앙, 그러한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5장부터 16장, 17장 여기에 쭉 이어질 것인데 마지막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금 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천사가 한 금 대접을 손에 들고 나와서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그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으로 심판을 완전히 마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 나가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의 끝자락에서 그 예수, 이 심판의 완성자가 되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25장 구조를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온다.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여기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지요. 그리고 이제 이 금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인데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8절에서 보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7째 마지막 재앙이 마쳐질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이 재앙을 마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속에서 이긴 자들,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들, 그들만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1절에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이 재앙을 내릴 그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하나님 안에서 보는 하나의 그 장면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러니까 이 사탄들이 이 두 짐승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탄이 이 두 짐승, 세계상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권력, 그리고 이것을 옹호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적인 타락,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억압을 받게 되는데, 이 짐승들이 이마에 새기는 짐승의 수,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더라. 그만.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유리바다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바다는 물결이 칩니다. 파도가 일어요. 근데 이 유리바다는 파도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사탄과 그의 수하인 이 두 짐승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는 온갖 환난이 있는 그 풍파, 그 높은 파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그 믿음을 가지고 유리바다, 그러한 세상에 풍랑이 없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풍랑이 없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긴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초로 찬양한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잠잠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엉겹결에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이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것이 가장 처음 실려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몫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장에서 1절에서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도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 재앙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파도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파도들을 잠잠하게 만들며 유리바다,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과 또 시련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파도가 일대 있는데, 저희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의 파도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복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그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